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야기. 실제로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이삭이 죽기를 바라셔서 이삭이 피를 흘리고 이삭의 그 몸을 이루던 그 몸이 다 불에 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이삭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몰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들은 이 이삭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히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어. 나는 그 말씀대로 할 거야.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셔서라도 예전에 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런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하거나 아들 이삭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종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알려지면 그들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 줄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릴 거야.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져. 그러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는 그 일,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종 두 사람만 데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집 바로 근처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이 옆에 있고, 그 양떼들을 돌보는 그 목동들이 좌우에 그냥 막 깔려 있는데, 거기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다 달려와서 말리려고 그러겠죠.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우리 어르신이 노망 나셨나 보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고 그 브엘세바로부터 3일 길을 떠나 나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종들도 띄워놓고 이삭 한 명만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어제 그 부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꽤나 많은 양의 장작을 등에 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산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을 연상해 볼 때 그가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게 보아도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 정도의 나이는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젊게 보아도 20살은 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쯤 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혈기방정한 20살 아들 이삭을 제압해서 결박하고 꼼짝없이 묶어서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아 죽이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삭은 스스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재물을 준비를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고, 오늘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삼고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그렇게 희생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어쩌면 있었겠지만 격렬히 저항하지 않고 대체로 고분고분하게 아버지가 결박하는 대로 묶여서 제단 위에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마셔야 될 잔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의 잔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거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격렬히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며 그것을 마시면 끔찍한 고통과 수치, 수욕을 보면서 모두에게 버림받으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 모습이 이삭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칼을 빼들어서 이삭을 정말로 죽이고 그의 시신을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자 이삭이 상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히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의 몸에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얼마 전에 장막에 찾아오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아브라함 곁에 다가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자칫 말리지 않으면, 자칫 지체하면 그만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삭이 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급히 말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칼을 내려놓고, 아니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지? 하고 보니까 어떤 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저 양으로 번제를 드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아들을 결박했던 것을 풀어놓고 아들을 옆에 앉혀서 쉬게 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뿔이 걸려있는 그 수양을 잡아다가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내려오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선 아브라함이 이삭을 상하게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축복을. 어떻게 보면 이미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뭐 전에 하셨던 얘기 뭐 굳이 또 해. 전에도 신신당부 하셨는데 또 신신당부 하시는구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더 그 의미가 강조되고, 또는 전에 말씀하지 않았던 말씀이 한마디씩 추가되는, 그래서 점점점 점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할 때 뭔가 큰 것을 두고 맹세하죠.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내가 저 바위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우리 아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뭔가 자기보다 큰 존재에다가 맹세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이 맹세가 흔들리지 않는다. 반드시 맹세한 것을 지킬 것이다. 나는 못 지키지만 우리 아빠의 명예를 걸고 내가 이걸 지키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맹세를 좀 더 강조하고 확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큰 존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보단 작았고,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커다란 바위도 하나님보다는 작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의 당사자이면서 증인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고지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이끌어내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이삭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방금 전까지. 그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그걸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맹세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맹세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이같이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끼는 게 없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렸으니 이제 전부터 너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며 내가 네 씨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 표현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단순히 크기가 커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드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네 씨가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몇 차례 주셨는데 지금 또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말씀 하나가 추가가 되고 있으니 그것은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선 네 씨는 누구냐? 우선은 이삭이죠. 그죠?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나 우선 1차적으로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뻗어내려갈 아브라함의 혈통, 믿음의 가문을 말하는 것들이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려면 큰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기는 사람이 성문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는 사람은 성문을 빼앗기고 도망가거나 성문 옆에 쓰러져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싸워야 될 일이 생긴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요 한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었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표현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삭과 또 이삭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덕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아주 기쁜 그런 축복의 선포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네가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싫어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았다.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난 말씀 묵상할 때 조금은 자세히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믿음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믿음이 우리 마음의 상태로 멈추어 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말로 또는 손과 발로 드러나야 된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야 된다. 그렇게 믿음이 입증이 되어야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받는다. 큰 믿음이 있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이 있냐 없냐의 판가름에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작더라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어렵네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야만 이런 축복을 얻는다면, 야, 하나님 축복받기 힘들어서 나 교회 안 다닐래요, 그렇게 겁먹는 그런 성도들도 어쩌면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 처지,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금 버겁게, 어떤 분은 조금 수월하게 그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매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순간순간일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은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창세기 11장 뒷부분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러다가 데라에 와서 데라의 족보라고 표현하시면서 조금 자세히 이렇게 족보를 설명하시는데, 데라에게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고 하란이 있었죠. 하란이 먼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밀가입니다. 근데 이 밀가는 바로 위에 작은아버지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나이 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 율법에서 금지시킨 근친상간을 어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윤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쳐다보면 개판이구만 이거, 이렇게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근친상간의 문제가요,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도 이복 누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 밑에 나홀도 자기 동생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도 자기 친족과 결혼했고 야곱도 자기 친족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가까운 가족끼리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까운 친족 중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쯤에는 갑자기 이제 더 이상 근친상간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창조 과학의 관점에서, 그야말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왜 허용이 되기도 하고 허용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란은 일찍 죽었지만 자녀를 몇 명 낳았고 죽었고, 그 자녀 중에 이제 밀가가 있었는데 밀가는 바로 위에 나홀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아들이 8명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 8번째 아들의 이름이 조금 돋보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번째 아들의 이름은 브두엘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름만 이야기를 하는데 브두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브두엘이요, 라반도 낳았어요. 아들 라반의 이름은 안 나오고요, 딸 리브가의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나올까요? 지금 뒷부분에 20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에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리브가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나홀은요, 첩을 통해서도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홀의 가문은 번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들을 1명밖에 못 낳았어요. 그나마 자칫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내를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이삭을 준비시켰던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준비시키시고 그 둘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뒷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같이 일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습,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주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